여러분, 이 그림이 어떠세요? 사진이? 참새가 그렇게 목이 말랐는지 수도꼭지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어제 우리 아침에 특창 들어보셨어요? 그 뭐였더라? 이름이 제목이 어제 아침에 아니요, 특창한 사람들 끝까지? 될 때까지. 아직 안 됐으면 또 해야죠. 네. 그러니까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잘했죠? 예. 이렇게 들어보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훨씬 잘한 것 같죠? 네. 될 때까지 좀 해보세요. 네. 갈증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갈증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느 스님하고 저하고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님이 그들은 화두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화두. 사랑, 그러면 사랑은 뭔가? 인생, 그러면 인생은 뭔가? 이걸 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 묵상을 하면서. 근데 이분이 화두가 뭐가 있었냐면 신과 인간이 어떻게 만나는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몇 년 동안을 생각을 하는데 이게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신과 인간이 만나는데 그걸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건 간단한데요? 아니, 난 수년 동안 연구했는데. 그건요, 신이 우리를 만나기 시작했을 때 느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거랍니다. 마음이 갈급한 거랍니다. 갈증을 느끼는 거랍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하고 만날 때 그런 감정이 나타나냐고. 그래서 그분하고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우리 성경에 그런 게 나오나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분이 확 돌이켜가지고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과 인간이 만났을 때 첫 번째 증상은 뭐예요? 심령이 가라앉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것이에요. 자, 인체 조직과 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건강할 때나 병이 났을 때를 물론하고 물은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축복 중 하나이다. 물을 적당히 사용하면 건강이 증진된다. 물은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마련해 주신 음료이다. 네, 우리 신체도 물을 필요로 할까요? 거의 물로 돼 있잖아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탈수 현상으로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물을 필요로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을 찾아가는 거야. 근데 물이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을 줄까요? 물은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체 조직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병을 저항하는 체질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된다. 네. 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마셔야죠. 얼마나 마시면 좋을까요? 하루에? 네. 7, 8컵을 잡숴야죠. 네. 그래야 우리들이 변비도 안 생기고 그리고 피부도 깨끗해지. 네. 우리 김자매님이 엊그저께 그러더라고요. 이제 처음 예수를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데 저분이 한 번도 교회를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인데 우리 이 교인들을 보면 뭐 어떻다고요? 피부가 좋대. 피부가 결이 좋군요. 피부 결이. 그래서 저분들은 어떻게 피부 결이 좋은가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뉴스타트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피부 결이 좋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물을 그렇게 잡수면 좋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쁜 여인들도 물을 잡숴야 되고 안 이쁜 여인들도 물을 잡숴야 돼요. 그래야 피부 결이라도 폼을 재니까. 네, 한번 봅시다. 이처럼 따뜻한 물에서 하는 목욕이나 운동이 왜 건강에 좋은 것일까? 목욕을 하면 체온이 상승해 혈액과 백혈구의 움직임이 빨라진다. 그래서 몸속에 침입한 세균이 잘 분해되어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물의 압력에 있다. 우리가 탕 속에 들어가면 몸의 아래쪽, 즉 하반신에서 수압을 더 크게 받는데 그로 인해서 하반신의 혈관이 바짝 조여지며 심장으로 혈액이 활발하게 올라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것이다. 네, 물이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우면 또 이 땀구멍도 열리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그래서 물이 여러 가지로 우리 몸에 좋은데 우리 몸이 필요로 해요. 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숭이들도 필요로 할까요? 네? 원숭이도 필요로 한다고요? 진짜로요? 그냥 한번 봅시다. 원숭이들도 필요하러 한지. 한겨울 일본의 고산지대입니다. 가미고치 골짜기는 가장 북쪽에서 생활하는 원숭이들의 서식지입니다. 여기에서 살려면 기온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영하 섭씨 20도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본 짧은 꼬리 원숭이입니다.
숱이 많고 두꺼운 모피층이 있어서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원숭이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추위를 느낍니다. 이맘때에 먹이가 부족합니다. 일본의 고산지대는 화산으로 생긴 것입니다. 아직도 활화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골짜기라는 지역에서 일본 원숭이들은 완벽한 겨울 휴양지를 발견했습니다. 온천의 수온은 더없이 행복한 섭씨 41도입니다. 원숭이들도 목욕을 하네요. 온천요. 저렇게 물을 필요로 한답니다. 원숭이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나 또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마리아를 만났을 때 인생의 중대한 진리를 개인적으로 깨닫게 해줘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 개인적인 대화에서 이것을 깨닫게 해줘요. 니고데모에게는 뭘 깨닫게 해줬죠? 거듭남, 이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런 거듭남의 경험을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된 부분이 바로 니고데모의 만남이에요. 한 번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때는 이방인은 동물 취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동물을 만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남루한 유대 사람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당신은 유대 사람이잖아요.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요한복음 4장 10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이 실물 교훈, 비유 이런 것에 선수예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진짜 생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이것을 알면 아마 나한테 달라고 그랬을 거야. 그게 뭐죠? 생수. 생수. 예. 잡수고 싶으세요, 여러분? 저만 좀 먹겠습니다. 자,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소를 말해요. 도살장에 끌고 가죠. 그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몸무게를 많이 나가게 할까요? 이 죄인들 똑같이 대답하죠, 지금 보니까. 살을 찌워가지고 가야지 왜 물을 먹여가지고 가냐고요. 죄인들이 심정이 똑같아요, 다. 그러면 물을 어떻게 먹여요? 그렇죠, 소금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먹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소금을 먹이는 거예요. 인생길이 너무 고달파.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그래서 자기 풍족하고 만족한 사람이 좀처럼 찾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뭔가 소금을 먹었을 때 물을 캐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에게 그 물을 주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그 물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참 소중한데 말이에요. 식물은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로 척박한 곳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곳 아라비아해의 외딴 소코트라 섬에서 건기는 잔혹합니다. 그러나 이 이상한 나무는 건기를 견뎌내는 전략이 있습니다. 용피 나무입니다. 용피 나무의 생존의 관건은 이상한 형태에 있습니다. 용피 나무는 토양이 거의 없는 산꼭대기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중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이따금 아침 안개가 고지를 휩쓸고 갑니다. 안개는 하늘로 향한 왁스 같은 잎에 응결됩니다. 작은 물방울은 몸통 중심으로 흘러내려서 뿌리에 이릅니다. 물은 매우 귀중해서 한 방울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땅으로 빠져나가거나 떨어진 물방울은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나무의 크고 조밀한 왕관은 큰 양산 기능을 합니다. 왕관은 효과적으로 땅을 그늘지게 합니다. 그 덕분에 물이 모래에 스미는 시간이 생깁니다. 또한 지면 아래에 있는 뿌리망에 그늘을 들이웁니다. 물이 참 소중해서 그 물을 이슬을 만들어가지고 땅에 떨어뜨려서 뿌리가 먹게끔. 물이 그렇게 소중한 말이죠. 근데 물이 없는 건기 지역에서는 저렇게 악착같이 물을 모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때는 언제라고요? 예, 갈급하고 건기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것을 기억하세요. 갈급할 때 만나요. 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선으로 구원 얻을 것처럼 이방신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신은 신의 비율을 맞춰서 돈을 들이거나 선행을 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들의 사상에 꽤 많이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 둘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11조도 많이 냈어요. 건축원금도 많이 냈어요. 하고 자기 자랑한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만났어요? 세리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갈급함이라니까요. 폼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리니까 자꾸 폼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 네.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이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네. 세상에서 술을 먹고 마약을 먹고 세상에서 쾌락을 얻으려고 해서 만나려고 하면 안 된다. 만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만나야 된다.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소성시키며 활력을 준다. 하늘의 은혜만이 우리들의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새로운 태어남, 영혼을 소성시키게 해준다. 하늘의 은혜만이. 다른 어떤 것으로 안 된다. 어떤 분은 여기 오시자마자 소화가 되고, 어떤 분은 여기 오시자마자 목에 음식이 넘어가고, 그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것을 여기서 갖기 때문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김자매님, 남편이 계속 프로그램 내내 참석했어요. 강의 때마다. 근데 나중에 저분 한번 간증 한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기 우리 그 집사회에 오셔가지고 잠깐 간증을 했어요. 그저 내가 녹화를 해놨는데 이혼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실 때.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혼할까 이것을 사실은 상담하러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방법이 이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이분이. 세상에서. 근데 그분이 절대 나쁜 분이 아니고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지금 부장인가 뭐 하시는데, 이분이 자기 깐에는 멋지게 살려고 애들도 잘 돌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행복의 원칙,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원칙을 놓고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하니까 여기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부인과 부딪히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원칙을 깨달으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인이 달라졌어요. 몇 번 그래, 몇 번. 달라졌다고. 옛날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계속 배우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교회를 같이 오고 싶은데 아직 직장 때문에 그렇다고 같이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은 세상에서 이게 목이 말라가지고 어디 가서 물을 마실 데가 없어서 그렇게 헤맸던 것이에요. 근데 그 물이 딱 적셔지니까 이거 배울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여기 오시고 일주일 내내 오셨어요. 물을 갈급한 사람들이 꽤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보석을 쥐고 보석인지를 모르고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갈급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갈급하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보석을 쥐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보석이 귀한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읽어본 사람 거의 없잖아요. 성경절 맨날 외우잖아요. 근데 이것이 보석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하냐고 얘기를. 갈급할 때? 네?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소금을 먹어야 돼. 이걸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이게 갈급하고 충족시켜줬어요. 근데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그다음부터 이게 귀하지 않아요. 근데 이 귀한 것을 누구에게 나눠주려고 할 때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또 배워서 갖다 주고 또 배워서 갖다 주고. 그러니까 남의 갈증을 채워주려고 할 때 이것이 귀한 줄 알게 되는 것이. 근데 나만 갈증을 채우고 나서 무시해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와. 갈증이 안 와.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 어떻게 보면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는 이 영혼들에게 나눠주려고 할 때 얼마나 이것이 필요한지 몰라요. 정말 저 사람 생명을 살려야 할 그 말씀에 또 어디 있을까? 이럴 때 우리 영혼에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 갈증을 풀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네. 여자의 흥미를 일으키시고 자기가 말씀하신 그 선물에 대한 욕망을 일깨우셨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곱의 우물이 아님을 깨달았다. 여자가 이것을 알았어요, 이제. 야곱의 물이 아니고 예수가 뭔가 나를 주려고 하는 물이 있구나, 따로.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해서 이제 다시 추상적인 물을 생각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찾고 자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찾는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다고요? 갈급할 때.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갈급할 때 만나는 거예요. 절대 우리들의 선행을 자랑해서 절대 못 만나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얼마나 자기 범죄하는지 몰라요. 자기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한참 이것을 경험하고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영혼이 갈급할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네,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갈급할 때. 자, 요한복음 4장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흥미를 약간 갖다가 이 여자가 다른 생각을 하고 그 흥미에 대해서 끝까지 따라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자의 남편은 몇 명이었죠? 근데 5명. 여러분 5명 이상 된 분 여기 혹시 계세요? 5명. 5명이었다는 것은 그 과거가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5명이었다고 하는 것은 산전수전 다 겪고 이 남자에게 버림받고 또는 자기가 차버리고 또는 어쩌다 보니까 이 남자가 그냥 살아버리고 저 남자하고 살아버리고 그러니까 과거가 한순간에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를 보이고 싶을까요, 사람들에게? 아니죠. 어쩌면 이사를 다녔을 거예요. 첫 번째 남자 경기도 남양주에 살다가 두 번째는 전라도 광주에서 살다가 이렇게 어쩌면 자기 거처를 옮겼을지도 모르죠. 근데 영원히 덮어버리고 싶을 이 과거를 툭 건드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영원히 숨겨두기를 바라던 사실을 눈앞에 전개시키고 있었다.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뚫어보실 수 있는 그는 누구였던가? 자, 물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 여자가 그 부분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생각이 다시 이 여자에 대해서 과거를 들춰내는 거예요. 수치심을 주려고요? 왜요? 왜 근데 그 수치스러운 걸 꺼내냐고요? 왜요? 지금 이 사람이 한낱 허름한 옷 입고 서 있는 한 남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내가 네 영혼의 비밀을 알고 있어. 이 여자는 자기의 과거를 들춰냈을 때 깜짝 놀라요. 그러면 당신 선지자요? 선지자입니까? 예수가 선지자 맞아요? 예수는 선지자보다 선지자를 만드신 분이네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사람의 믿음을 차츰 높여주는 거예요. 허름한 남자였는데 이 사람이 내 영혼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러면 선지자인가? 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네. 이제 그의 눈을 열어서 더 크게 예수를 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자는 그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화제를 돌려버린 것이.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왜 우리 사마리아 와서 그래요? 당신들 예배하는 데와 우리 예배하는 데가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은 자꾸 여자가 피하려고 하지만 집요하게 그 영혼을 붙들고 이 귀한 기별을 깨닫게 하기를 원한 것이에요. 그래, 맞아. 예배하는 것이 다르겠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무슨 예배라고요? 종교는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네. 종교는 하나님께 나오는 종교. 어디에서든지 예배드려도 관계없어. 근데 진짜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신다. 여러분, 이게 사슴이에요. 이거는 호랑이.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이 사슴이 뭘 찾겠어요? 왜 물을 찾지? 목이 마르니까. 사슴은, 호랑이가 사슴을 놓쳤을 때는 냄새로 찾아요, 냄새로. 그러니까 사슴의 이 서해부에는 냄새를 풍기는 게 있어요. 이 항문 부근에. 이거를 물에 가서 씻어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찾는 거야.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 빨리 씻어버리고 도망가는 거야. 죽기 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으라고요? 시편 42편 1절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것이에요. 너무나 이게 나에게는 급하고 꼭 필요한 거니까. 네. 이거 낙타가 이렇게 물을 갈급했어요. 자, 이런 말씀을 읽어봅시다. 의는 고통스런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요지예요. 즉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유는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들이 투쟁하고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것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탁 쳐다보고 이거였구나. 예를 들면 아이들이 애를 낳으면 세상을 봐요, 얘가? 못 보죠? 눈도 못 떠. 근데 눈을 떠도 엄마를 봐요? 못 봐. 근데 어느 날 얘가 딱 초점이 맞추면서 엄마가 까르르 깍깍 부르면 끼익 웃어요. 어떨까요, 엄마가? 너무 행복해. 이때가 최고로 행복해. 나는 안 나봤지만 행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에 말씀하셨을 때 그 영혼의 맥락을 딱 붙잡고
생수가 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딱 쳐다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읽어봅시다. 그는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시고 그들이 자기에게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어머니가 자기의 어린 자녀에게서 지성의 눈이 트인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그 인정의 미소를 고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고대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시네요. 갈망한 사람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보고 쳐다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이 예수님을 그 하나님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은 생명의 떡이며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영적 생활의 흐름은 영혼을 전율케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게. 여기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한번 봅시다. 제가 진리의 말씀을 상당히 성경적으로는 궁금한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어디서 제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진리의 말씀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제가 처음에 쉼터를 와서 들었을 때 정말 제가 찾던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에 사모가 되고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6월달에 한 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6월달에서 이제 근데 그때 왔다가 집에 가서 12월달 38기 때 와서 38기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요번에 다시 제가 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아픈 통증이고 뭐가 다 치료가 됐는데 제 몸이 막 뛰고 싶고 이럴 때 뛰지도 못해요. 월요일날 나한테 아침 강의를 듣는데 제가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은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매는 것 같아요. 여기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구워져요. 자고 자세가.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 심호흡을 숨을 안 쉬고 크게 제가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갑자기 왜 이런 증상이 오지? 그랬는데 여기 주름을 이렇게 탁 잡혔던 것이 탁 펴지는 그런 게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속으로는 좋은데 좋다고 일어나서 원장님 이렇게 됐습니다 할 수도 없고 지금 같이 막 떨려갖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등산할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 고쳐주셨으니까 가야지 하고서 등산을 따라갔어요. 이제 꼭대기까지 갔어요, 제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틀, 오늘 3일 됐죠? 오늘 3일이 되는데, 3일 동안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이렇게 간증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를 고쳐주셨다면 제가 여기 안 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또 더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또 올 수 있게끔 아팠으니까 왔어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다시 제가 더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지금은 쓸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막 울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부르신 줄을 믿으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결론을 내린 게 뭐였어요? 갈급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끈으로 꽉 모여진 것처럼 허리를 굽어가지고, 여기 두르실 때 허리를 굽어가지고 복대를 2개나 했는데도 허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 근데 툭! 끈이 끊어진 것처럼 탁 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갈급한 마음을, 어디 가서든지 이 진리를 찾지 못하니까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저 일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저분이 권사님이시에요. 근데 저분이 여기 와서 그 하나님을 다 만나면서 이게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기름을 붓는데 왕에게 기름을 붓고 즉위실 가래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계실 분이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3가지 하실 분을 그라고 불렀어요. 그.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 his story. 이게 역사예요, 역사. his story. his story.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 메시아.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가장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메시아였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네. 이 여자는 뭘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한낱 촌사람 옷을 허름하게 입은 그런 남자가 아니고 메시아를 만난 것이에요. 갈급한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도 메시아를 만나야죠. 네. 우리도 메시아,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합시다. 이번에 꼭 그래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아들, 딸들 꼭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높아졌던 우리들을 낮춰주시고 너무나 풍족했던 우리들에게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사마리아 여인의 경험이 우리들의 경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높아져 있었는지, 그래서 주님을 못 만난 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해보려고 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이번에 꼭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 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그분들의 기도가 상달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